반갑습니다. 저는 초월성당의 주임으로 있는 조윤호 윤호요셉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금 시간이 이제 자정을 넘어가고 있는데요. 여러분도 원래 주무셔야 되는 시간인 거 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성모님에 대한 그 불타는 마음으로 이 시간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잠깐 채팅창을 잠깐 보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집중하고 계신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기도문이 있습니다. 제가 기도를 끝내면 여러분은 채팅창에 응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기도로 성호경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셨죠? 네, 오늘은 사실 이 시간이 저에게 굉장히 부담이 되는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이 제의를 받은 것이 성모의 밤 제의를 받은 것이 대략 한 2주 전이었는데 사실 그 2주 중에 한 주는 피정을 다녀왔어요. 그래서 일주일 정도의 준비 시간이 저에게 주어졌고 이 시간을 어떻게 채워야 되는가 그 고민을 또 한 2, 3일 했습니다. 그러다가 저에게 배당된 시간이 이제 자정을 넘어가는 시간이라 무언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학문적인 것 혹은 영성적인 것을 주는 거에 있어서 분명히 부담스러워 하실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성모님에 관련된 굉장히 편안한 이야기, 성모님이라고 하는 인간 성모님, 인간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었을까를 먼저 조금 다루고요. 그리고 성모님과 예수님의 삶의 여정을 함께 걸어가시는 그 동행길을 조금 묵상 형태로 준비를 했습니다. 따라서 들으시면서 분명히 하느님 곁으로, 하느님 곁이 아니죠. 잠의 세계로 빠져드실 수도 있습니다. 잘 들어주시고요. 또 뭐 혹시나 뭔가를 배워야 되겠다 하면서 펜이나 노트를 두신 분이 계시면 내려놓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특별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준비한 주제인 이 마리아의 생애와 마리아를 통해 바라본 아들 예수라고 하는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오늘 이 시간을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마리아 탄생부터 성장까지 생애를 돌아보고 아들인 예수님이 구세주로 변화되어 갈 때 마리아는 어떤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보았는지 제가 준비한 내용을 통해서 제가 그리는 그림에 여러분들이 함께 쫓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마리아라는 이름부터 설명을 하면 이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은 굉장히 흔한 이름입니다. 철수와 영희처럼 그 시대에 널리 사용되던 이름이었습니다. 이름에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흔하디 흔한 12살 소녀와 다름없었습니다. 이 마리아라는 이름이 많이 사용된 이유는 모세의 누나 이름이 아람어로 미리암인데 히라보로 번역하면 마리아였습니다. 나름 그 당시에 굉장히 의미 있는 이름이었지만 또한 흔하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성모님을 오늘 이 시간에는 성모님이 아니라 마리아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마리아는 어떤 환경에서 자랐을까요? 마리아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요아킴과 안나라는 두 성인의 자녀입니다. 전승을 통해서 보면 나자렛 출신이며 유다인인 요아킴과 베들레헴 출신인 안나는 40일간 단식하며 하느님께 아이를 청합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는 응답하셔서 안나에게 나타나십니다. 온 세상에 이름을 떨칠 아이를 가질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안나는 자신의 자녀를 하느님께 봉헌하겠다고 맹세합니다. 지금은 우리나라에서 많이 없어졌지만 불과 10여 년 전만 해도 이 남아선호 사상이 굉장히 강하였습니다. 물론 지금도 존재하겠지만 과거보다는 많이 약해진 것이 사실입니다. 요아킴과 안나도 아이를 가진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은총이고 감사라고 여겼지만 마음 한쪽에서는 딸이 아니라 아들을 갖고 싶은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아이를 낳고 보니 어땠죠? 딸이었습니다.
아마도 당시의 사회적인 분위기로 본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실망감이 더 컸을 것입니다. 그러나 신심 깊은 요아킴과 안나는 하느님께 서약한 대로 마리아를 3살 되던 무렵 성전에 봉헌합니다. 그리고 넘치는 사랑으로 양육하게 됩니다. 마리아는 갈릴레아라는 지역 나자렛에서 자라게 됩니다. 그곳은 시골 중에서도 시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자렛에 살고 있던 사람의 수가 대략 400여 명 정도 되었다라는 기록으로 볼 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마리아가 성장하던 1세기의 나자렛은 어린 소녀가 살아가기에는 굉장히 척박한 상황이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가부장적인 남성 사회였기 때문에 마치 계급처럼 남자는 1등이고 여자는 2등, 이러한 상황의 어떤 구별이 있었습니다. 여성은 유다 사회에서 정치적인 발언권도 없었고, 또한 유다인들의 삶의 중심인 회당에도 출입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말은 사회 안에서 사람으로서, 인간으로서 대우를 받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던 당시에는 유다인들이 로마인들에게 반기를 드는 일들이 있었고, 로마인들은 자연스럽게 약자인 여인들을 박해합니다. 어린 마리아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자라났을 것입니다. 혼란스럽고 무질서한 사회였던 것이죠. 여성이고 식민지라는 이유만으로 힘든 시기를 겪어야 했습니다. 유다 사회 안에서 이 10대 초반이 되면 여성으로서의 성숙도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12살이 되면 합법적으로 결혼을 할 수 있었고, 이 결혼은 본인의 의지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부모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이 딸은 아버지의 소유물이었기 때문입니다. 바꿔 이야기하면 아버지의 재산이었던 것입니다. 마리아는 우리가 알고 있는 요셉이라는 인물과 약혼을 하게 됩니다. 약혼 후에 1년째 되는 날에 신랑이 신부를 데려가는 행렬을 하게 되는데, 이때는 기쁨의 축제였습니다. 신랑을 맞으러 나가는 열처녀의 비유를 떠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도 약혼을 하고 난 뒤에 이 결혼 행렬과 축제를 기다리면서 1년의 시간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상치 못한 일이 생기게 됩니다. 바로 마리아가 임신을 한 것입니다. 주님의 천사가 말합니다. 마리아야, 너는 하느님의 총애를 받았다. 보라, 이제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그리고 요셉의 꿈에도 천사가 나타나 말합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 몸에 잉태된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의로운 요셉은 천사의 말을 받아들이고 파혼하지 않고 마리아와의 부부의 연을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우리에게 마리아의 잉태는 예수님의 잉태라는 사실 때문에 반갑고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여겨질 것입니다. 그런데 12살의 어린 마리아에게는 이 갑작스러운 잉태는 곧 죽음으로 치닫을 수 있는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와의 부모와 요셉에게도 커다란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마리아의 아버지는 엄청난 분노를 느끼게 되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마리아의 약혼을 통해서 받은 지참금도 돌려줘야 했고, 마리아는 혼전 임신이라는 이름으로 죽임을 당할 수도 있고, 산다고 하더라도 다른 이와 혼인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부모와 마리아는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의 고통스러운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마리아의 부모도 마리아도 그리고 요셉도 모든 고통스러운 상황을 하느님 때문에 감수하며 마리아의 잉태를 받아들입니다. 이제 약혼을 하고 1년이 지난 뒤
부부로서 살게 된 요셉과 마리아는 구세주를 낳게 됩니다. 예수님의 성장 과정을 성경에서 잘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기 시작한 것이 성인이 된 30살부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년 시절에 대한 기록은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의로운 요셉과 어머니인 마리아를 통해서 어떤 환경에서 예수님이 자랐는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마리아는 천사의 말을 듣고 자신이 잉태한 아이가 구세주가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낳은 아이가 구세주라는 생각으로 예수님을 양육했을까요? 아이를 키워보신 분들이면 아시겠지만 이제 막 세상에 태어난 아이는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먹고, 싸고, 울고, 이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도 인간으로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마찬가지였겠죠. 그런 아이를 보면서 구세주라는 생각보다는 내 아들, 내 아이라는 생각이 먼저 앞섰을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리아의 품에서 잠을 청했을 것이고 배가 고플 때는 마리아의 젖을 물고 배를 채웠을 것입니다. 아기 예수님이 울고 보챌 때는 밤잠을 설치며 당황하기도 했고 갑작스럽게 아이가 아파할 때에는 초조한 마음과 불안도 함께 느꼈을 것입니다. 어느덧 12살이 된 예수님은 파스카 축제일에 예루살렘으로 순례길을 떠납니다. 동네 수많은 친지들과 함께 오랜 기간을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이었고 설레이는 여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이 모이는 그 날에 마리아와 요셉은 예수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심지어 잃어버린지도 모르고 4일이나 되어서 그 사실을 깨닫고 고향으로 가던 길을 다시금 돌아와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예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아들을 잃어버린 부모의 마음은 애가 타고 속이 타는 고통이었습니다. 다시는 아들을 보지 못할 수도 있다는 마음에 조급해지고 초조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아들을 찾던 마리아는 성전에서 율법학자들과 대화하고 있는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너무나 태연하게 대화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안도의 마음과 기쁨을 얻음과 동시에 또한 반대로 치솟는 분노도 느꼈을 것입니다. 아마도 저희 부모님을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저희 부모님이었다면 어디 간다면 간다고 말을 해야지 하고 저를 질책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마리아와 요셉은 그렇게 묻지 않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왜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거기에서 일반적인 아이였다면 잃었던 부모님을 만났다는 생각에 불안했던 마음, 그리고 안도감에 눈물이 흐르고 부모님을 부둥켜 안는 과정이 펼쳐지거나 죄송하다며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는 말이 따라오는 것이 정상이었을 텐데 12살의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저를 찾으셨습니까? 저는 제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되는 줄 모르셨습니까? 이 말을 들은 마리아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어린 녀석이 정신을 못 차렸구나 하고 생각했을까요? 마리아는 역시 예수님의 어머니셨습니다. 그분은 이 일을 그저 마음속에 간직했다고 합니다. 주절주절 이야기하지 않고 스스로의 내면에 이 사건을 간직합니다. 그리고 숙고하고 되뇌입니다. 이제는 나의 아들이지만 구세주의 면모를 갖추어가는 아들 예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지만 아직 마리아에겐 그저 사랑스러운 아들이 난 생각이 더 커다랗게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이야 사랑하는 나의 아이야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너를 사랑한단다 사랑하는 나의 아이야 사랑하는 나의 아이야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너를 사랑한단다 항상 너의 곁에서 너와 눈을 맞추며 너의 얘길 듣는단다 밝게 웃는 너의 미소를 보며 나는 큰 기쁨을 얻는단다 사랑하는 나의 아이야 사랑하는 나의 아이야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너를 사랑한단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너를 사랑한단다 이제 작고 소중한 아들이었던 예수님은 마리아의 품을 떠나 공생활을 시작합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고을 나자렛에 머물며 아들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처음에는 특별할 것 없던 시간이 지납니다. 그러나 점차 아들 예수에 대한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고 그들의 무리가 온 이스라엘을 돌아다니고 있다. 어느 날은 몸이 불편한 일을 고치는 기적을 일으켰다는 이야기도 들려오고 죽었던 사람을 살렸다는 이야기도 들려옵니다. 그러면서 마리아는 불안한 마음이 듭니다. 아이를 둔 어머니의 마음이 그러하듯 많은 사람들에게 노출된 사람은 그만큼 주변의 따가운 눈총과 질투를 겪으며 수많은 오해 속에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중 너무나 걱정스러운 소식이 들려옵니다. 동네에 같이 살던 친척들이 마리아에게 몰려와 아들 예수님이 미쳤다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초조함과 불안함에 하루하루를 보내던 마리아는 그 이야기를 듣고 날이 밝자마자 예수님이 머무는 곳으로 향하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 속에 파묻혀 보이지 않는 그 상황에서 누군가 마리아와 친척을 알아보고 예수님에게 소리칩니다. 보십시오. 스승님의 어머님과 형제들이 스승님과 이야기하려고 밖에 서 계십니다. 누군가의 외침으로 인해 마리아는 이제 아들을 볼 수 있겠다는 기대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내가 그토록 사랑하는 아들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들이냐? 이후에 복음서에서는 마리아의 행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음 복음의 내용이 사람들에게 비유로서 가르치는 내용이 나오는 것으로 볼 때 마리아와 친척들은 다시 나자렛으로 돌아가지 않았을까 추측해 봅니다. 이때 마리아는 어떤 마음과 생각을 하셨을까요? 내가 배 아파 낳은 나의 아들이 나를 어머니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말에 엄청난 상처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머니 마리아는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곰곰이 생각합니다. 하느님의 천사가 방문하여 예수님의 잉태 사실을 이야기했을 때도 곰곰이 그 뜻을 헤아리며 주님의 뜻을 따랐던 마리아.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고민합니다. 아마도 집으로 돌아온 마리아는 어린 시절 자신이 보았던 아들 예수라는 인물이 이제는 구세주 예수로 변화되는 과정을 받아들여야 했고, 그 과정이 쉽지만은 않았을 것입니다. 아직 마리아에게 예수님은 자신의 아들이란 생각이 더 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세주 예수님이란 사실을 받아들이는 과정 중에 마리아는 놓여 있습니다. 나타나신 달과 같이 아름답고 해와 같이 빛나는 저 여인은 누구실까? 내 영혼이 주님을 찬미하여 내 구세주 생각에 기쁨이 넘치네. 샘물처럼 복되다 아름다운 성모. 향기로운 꽃잎에 부딪는 햇살과 산들 바람에 실려온 당신의 숨결, 천주의 성모여 우리 위하여 사랑하는 아드님께 그 인내 그 믿음 그 겸손까지 청하여 빌어주옵소서.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 함께 계시니 복되도다. 여인 중에 복되시도다. 주님의 종이니 그대로 제게 이루어지소서. 그 흥락의 말씀이 사람 되어 당신 안에 자라시도다. 초록잎새 위에 내리는 빗물은 세상 죄 아파하시는 당신의 눈물 우리 위
되신 주의 사랑받는 어머니, 그 온유 그 사랑 그 순종까지 청하여 빌어 주옵소서. 그 온유 그 사랑 그 순종까지 청하여 빌어 주옵소서. 잠깐 물 좀 마시겠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그 과정을 이겨냅니다. 그리고 점차 머리로만 알았던 구세주라는 사실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려 합니다. 마리아는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가장 먼저 체험하는 족적을 찍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로 인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안에 있는 어머니와 형제들,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는 사람이 어머니요 누이요 형제라는 그분의 말씀이 이제는 마리아에게로 향하게 됩니다. 마리아의 삶은 언제나 성찰과 숙고, 인내의 삶이었습니다. 12살 혼인부터 예수님을 가지는 순간, 마리아의 삶은 언제나 성찰과 숙고, 인내의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인간으로 자라나셨지만 일반적인 아이와는 달랐습니다. 다른 아이들과 달리 이해하기 힘든 말과 행동을 할 때가 있었고, 그때마다 마리아는 즉각적인 반응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무엇을 뜻하는지 깨닫기 위해 성찰하고 숙고했습니다. 지금 당장 이해하기 힘들다면 참고 기다리며 그 의미를 찾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마리아에게 한 가지 소식이 들려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고 사람들에 의해 최고의회에 넘겨졌다고 합니다. 마리아는 모든 일을 뒤로한 채 예수님께 달려갑니다. 수많은 사람들 틈 사이로 저 멀리 아들 예수님이 보입니다. 최고의회 사람들과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분위기가 좋지 않아 보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 침을 뱉고 예수님의 얼굴을 치고 놀려대고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기 시작합니다. 어머니 마리아는 가슴 저 깊이 저리는 듯한 고통 속에 그 모습을 가슴에 담습니다. 날이 밝자 사람들은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데리고 갑니다. 신문을 받게 되었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채찍질을 당하시게 됩니다. 살이 갈라지고 피가 튀는 잔혹한 장면을 마리아는 담담히 바라봅니다. 얼마나 맞으셨는지 예수님의 몸에서 나온 피로 바닥은 붉게 물들어갑니다.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형에 처해지기 위해 골고타 언덕으로 향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동하고 난 뒤 마리아는 조용히 예수님의 피가 흐른 바닥을 자신의 옷으로 닦아냅니다. 흐르는 눈물을 애써 참으며 예수님의 고통의 순환에 동참합니다. 마리아는 십자가를 지고 군중들 사이를 뚫고 지나가시는 아들 예수님을 저 멀리서 지켜보며 고통의 길을 함께 걸어갑니다. 마리아는 십자가만 짊어지지 않았을 뿐 예수님께서 겪으시는 고통에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꿰찔리는 상처도 사람들에 의해 받은 고통도 모두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식의 고통은 어미의 고통이라는 말이 있듯이 마리아의 여정은 예수님 십자가의 길과
함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리아는 짊어진 십자가를 가눌 수도 없을 만큼 힘이 빠져 몇 번이고 바닥에 쓰러지는 아들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어린 시절 뛰어놀던 어린 예수가 떠오릅니다. 넘어지면 아무렇지 않은 척 마리아가 걱정하지 않도록 의젓하게 일어서는 소년 예수님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십자가 밑에 깔려 피와 땀이 뒤섞인 아들 예수가 마리아를 바라봅니다. 마리아는 생각합니다. 저 눈빛은 자신을 걱정할 어머니를 위해 보내는 의젓한 아들의 눈빛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예수님은 자신의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 단호한 눈빛으로 가누기 힘든 천근 같은 몸을 일으켜 세우며 골고타 언덕으로 향합니다. 너 어디 있느냐? 너 어찌 방황하느냐? 나의 눈은 항상 널 향하고 있다. 너 신음하느냐? 너 어찌 눈물 짓느냐? 나의 귀는 항상 널 향한다. 널 기다린다. 내가 마음 아파 눈물 흘릴 때 어둠에서 너를 데려오리라. 내가 가슴 아파 절망할 때에 나는 힘이 되고 위로 되리라.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보살펴 준다. 너는 나의 귀염둥이, 나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나의 사랑, 나의 보석. 내 목숨을 주어도 아깝지 않을 내 손으로 지어 만든 나의 아들이다. 마음 아파 눈물 흘릴 때 어둠에서 너를 데려오리라. 내가 가슴 아파 절망할 때에 나는 힘이 되고 위로 되리라.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보살펴 준다. 너는 나의 귀염둥이, 나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나의 사랑, 나의 보석. 내 목숨을 주어도
아깝지 않은 내 손으로 지어 만든 나의 아들이다. 너 어디 있느냐? 십자가를 짊어지고 도착한 골고타 언덕에서 지쳐 쓰러져 있는 예수님에게 또 다른 고통의 순간이 다가옵니다. 자신을 그토록 힘들게 했던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 상황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했던 죄인 2명과 그들을 이끌던 백인대장 4명은 이제 자신들의 할 일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백인대장 4명은 사형수를 죽여야만 집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하루빨리 이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싶어 합니다. 또한 자신들의 수고비로 죄인들이 입고 있던 옷을 벗겨 일당으로 챙기려 합니다. 그 모습을 마리아와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 4명이 함께 바라보고 있습니다. 다른 누구보다도 모욕적인 행위를 당하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마리아의 고통은 극심했을 것입니다. 차라리 내가 아들 대신 고통을 당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마저 들게 됩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예수님의 사명이 무엇인지 알기에 심장을 쥐어짜는 고통 속에서도 묵묵히 십자가에 매달리실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예수님 또한 십자가에 매달려 자신의 발 아래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과 제자들 그리고 어머니를 바라봅니다. 마리아도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예수님과 마리아의 눈빛에는 수많은 감정이 교차합니다. 아마도 두 분의 머릿속에는 지난 30여 년간 함께했던 수많은 사건들이 머릿속을 지배하며 인간적인 감정이 북받쳐 올랐을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하느님의 뜻에 순종해야 된다는 생각이 교차하며 또한 복잡한 감정이 치솟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먼저 입을 여십니다. 여인이시여,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이어서 요한에게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마리아를 자신의 어머니가 아니라 신앙인들의 어머니로 만들어 주십니다. 이로써 마리아는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중재자 역할을 맡게 되십니다. 그럴 수 있는 이유는 마리아께서 가장 완벽한 신앙인이었기 때문입니다. 마리아는 아들 예수가 무덤에 묻히는 모습을 보며 여러 가지 감정이 교차합니다. 제가 군종병으로 있을 때 한 병사가 자살을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때 화장터에서 부모님이 화장이 되는 그 상황에 아들을 지켜보는 상황이 있었는데 어머니가 몸도 가누지 못하고 소리내어 울지도 못하면서 자신의 심장을, 가슴을 쥐어짜는 그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아마도 예수님을 바라보는 마리아의 마음도 그와 비슷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마리아는 하느님께 선택받고 봉헌된 존재로 태어나셨고 자신의 태에 아들 예수님을 잉태하셨습니다. 또한 누구보다도 오랜 시간 예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만나는 다양한 사건 아래 말씀과 행적을 숙고했고
받아들였습니다. 또한 가장 이상적인 신앙인의 모습인 그리스도와의 일치를 이루는 은총을 받게 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고통에 함께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고통스러워하실 때 함께 고통을 받으며 그분의 구원 사업에 동참하셨고, 그리스도께서 숨을 거두시기 전에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교회의 어머니로 불리움을 받습니다. 전승에 따르면 성모님께서는 예수님의 부름을 받아 하늘로 오른 인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제 마리아는 아들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나의 아들에서 구원자로 변화되게 됩니다. 나는 나만 생각했었는데 나를 위해 주님 불렀는데 내 자리 선명하신 주님 나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죽기까지 나의 이름 잊지 않으셨네. 가슴 메어질 듯 금성 나를 부르시네. 사랑한다 너를 사랑한다 너를 부족해도 가난해도 아파시는 할 때도 사랑한다 내가 너를 원한다. 나는 구원자 예수 너의 사랑이다. 내가 이해받기를 바랬고 내가 위로받기 원했는데 못자국 선명하신 주님 나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궁중에도 내 이름 가슴에 안으셨네. 녹아내릴 듯한 그 눈길 내게 말하시네. 사랑한다 너를 사랑한다 너를 부족해도 가난해도 아파시는
사랑한다 내가 너를 원한다. 나는 구원자 예수 너의 사랑이다. 마리아는 세상에 구세주를 낳았지만 그 구세주를 인간으로 키웠습니다. 구세주는 그 어머니 밑에서 구세주가 아니라 아들 예수로 자랐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마리아에게 예수님은 아들에서 구세주로 변화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고통을 받으셨던 그 고통에 마리아가 함께했기 때문에 그 의미는 더 깊어집니다. 예수님과 한평생 함께하신 마리아를 떠올리며 우리 생활을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앙의 여정은 그리스도의 삶에 동행하는 여정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애 중 극히 일부분을 느끼고 함께합니다. 그러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의 전 생애에 함께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고통에 더 깊이 공감할 수 있었고 함께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신앙의 정수는 하느님을 만나는 것, 하느님과 마주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가능할 수 있는 것은 서로에 대한 이해에서 시작되고 사랑으로 완성되어야 합니다. 어머니 마리아는 아들 예수님의 전 생애에 함께 하시면서 온전히 구세주를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해하기 전에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 신앙의 어머니가 되십니다. 가장 존경받아야 될 성인이 있다면 누구보다 그리스도를 사랑하셨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우리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더 깊이 공경하며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는 은총을 청하며 오늘 이 시간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알았네 어머니. 잠시만요. 다시 하겠습니다. 나는 알았네 어머니 당신의 크신 사랑 그 고통 중에서 그토록 인내하시던 그 사랑 나는 느끼네 어머니 눈물 그 뜨거웠던 마음 그 아픔 속에서도 주님께 의지하던 마음 난 느끼네 당신 아드님 바라보시던 순간 창에 찔리듯 아픈 마음도 오로지
의지하며 어머니께 기도합니다. 세상의 모든 이가 주님과 함께 걷게 되길 나 언제나 의지하며 어머니께 기도합니다. 세상의 모든 이가 주님과 함께 걷게 되길 주님과 함께 걷게 되길. 감사합니다.